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 뉴스홈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힘쓰고 또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또 앞으로 우리 뉴스홈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첫 장을 지나면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좀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가 좀 종종 혼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사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이후에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런 계획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예요? 우린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암호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읽으면 편지 내용대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7촛대, 7별, 이런 것들은 사실 상징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고 이기는 자가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이라면, 만약에 다 상징으로 해석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상징이 이거다라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상징이 이거다라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합니까? 상징으로 다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상징. 보세요.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 그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아서 이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성경에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와 상징은요, 비유를 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주는 거지, 못 알아듣게끔, 전혀 알지도 못하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비유와 상징으로 해주셨을 때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는요, 다 나중에 뭘 해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초 때,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다 모르고 7초 때 하면은 그게 뭘 상징할까? 7개 국가입니까? 7개 마을입니까? 성읍입니까?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안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본문의 바로 앞절이니까 내가 본 것은 7별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저요. 7촛대는 7 교회니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렇죠. 신천지가 그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교세가 작을 때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신천지가 20만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약 6만 명은 지금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받은 자의 상징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 이 구원받는 자의 여기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대표로 나오는 자, 대표자들의 12,000명 해갖고 14만 4천 명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파별로 이렇게 대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 나오게 되는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실질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숫자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교회를 우리가 분류해보면 7개의 교회 가운데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로 타협한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은 받았지만 타협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4개의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충성된 교회가 2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었다,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죽은 자다라고 주님이 평가받는 그런 죽어버린 교회, 사대교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이 교회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심판하신다.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뭐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잘한 것. 잘한 것은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뉴스홈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격려하시고 또한 어떤 것을 우리를 책망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심판. 네? 잘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한 사람한테는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억울했던 사람한테는 너 아니야, 너 괜찮은 놈이야 라고 심판해 주시면 억울했는데 그걸 누명을 벗는 그런 신원의 날이 되는 거고, 그쵸?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심판은요,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못한 자에게는요, 두려운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운 날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우리 교회인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7 촛대와 별을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일단은요, 먼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7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잘한 것은 언급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서 지금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심판받고 있는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만 앉아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일단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에 베드로가 목양했던 교회 편지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이 아직도 안 됐을까요? 아니면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서신서들과 또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 다음에 또 금을 비유해서 좋은 것은 오른쪽, 나쁜 것은 뭐 한다고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게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말세에 지금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만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30몇 분이 계신다고. 한국에만 그렇게 많이 계신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뭐예요? 막 성령으로 뭐 한다고 그거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한다고 막 금가루 막 떨어지고 금리빨 변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굴러다니면서 그게 과연 질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자, 보세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어디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형태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혹하고 영으로 막 이런 어떤 운동,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막 어떤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별해야 된다. 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미혹, 배교라는 것은 믿는 자가 변질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게 배교지.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안 믿던 대로 있는 것은 배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나랑 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엉뚱한 데 가갖고 쫓아가갖고 거기 쫓아가고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구별된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들에 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가 그 교회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들 그래서요. 지금 시대에는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니고 내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고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복음 안에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그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들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복음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가고 또 합당한 열매들을 내 삶의 순종으로 맺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힘써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압축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이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뭐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세상은 너를 가만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너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인내하면서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충성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너의 인내와 수고와 그거를 신원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계시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우리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뉴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의 모교회가 될 정도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모교회가 될 정도로 그런 모교회와 같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나중에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 목사가 사역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혹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정통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 이거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뉴스교회도 혹시 몰라요. 제가 교회가 커지고 등 따숩고 뭐 편안해지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기도만 하실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안 하실 거예요? 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주실 거예요? 해주셔야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책망과 그 권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책망과 권고를 무시해버리면 기회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주시다라는 얘기는요, 몸의 구주시다,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주인이 통치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7별, 뭐라고요? 사자, 7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제가 위임을 받은 거지, 제가 그렇다고 제가 주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치리하고 또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뭐예요? 그것을 대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성경에는요, 청지기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그렇죠?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관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하지만 제가 주인은 목자는 아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나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도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야죠. 뭐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되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내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청지기 비유를 볼 때 주인이 맡기고 먼 나라로 가시고, 그죠? 먼 곳으로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요. 그쵸? 돌아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뭐가 시작됩니까? 예?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 계수해보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내 재산을 맡겼고 뭐를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경영했는지 뭐하라고요? 계수해보자. 회개해보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다. 이 회개에서요, 달란트 비유나 청지기 비유의 모든 비유를 보면 이 회개에서 잘한 종에게는 뭘 주십니까? 칭찬과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못한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책망받고, 우리가 또 보세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속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자녀, 여러분들의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돌아오시면 뭐 한다고요? 회개해보자. 자, 이제 회개해보자. 그 회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회개해 보셨어요. 마지막 날에 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첫 번째로 칭찬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요,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에요. 잘한 것. 그런데 여러분들, 악한 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죠.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악한 그대로 있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데 뭐냐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잘못된 가르침을,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드러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교회에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셨다. 칭찬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고 견디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 칭찬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 뭐길래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가? 이것을요, 여러 가지 또 이 니골라라는 것들을 또 다르게, 이제 니골라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비슷합니다. 그것이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니코스라는 단어와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니코스라는 단어는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백성이라고 해서 백성, 사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직역하면 백성, 사람이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백성,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더 존중되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되고 사람이 더 우선되는 것, 인본주의와 같은 것.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인권이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될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주자. 이러한 생각들과 시대의 풍조들이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로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져야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분명하게 우리 이건 짚고 갑시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도자 예배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불신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배 의식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그들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구원해야겠다라는 명목으로 불신자들이 편안한,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예배를 드리자. 세상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편안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싫어한다. 누가 남아있겠냐. 죄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뭘 잘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하는 선한 싸움과 진리를 붙들고 막 그런 것들에 악한 것과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기 위해서 싸워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싸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선한 싸움을 잘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힘겹게 싸우다 보니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뭐가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선한 싸움도 싸워내야 합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 열심도 무엇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 안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인 우리가 이 말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동기가 돼야 되고 교회를 지키는 선한 싸움의 동기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 열심의 동기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려서 우리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광주 누송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그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과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교훈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인본주의 같은 것들을 단순히 피하고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주님을 위한 열심과 사역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